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전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받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셨던 방법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 가면 접근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생활은 거룩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어디로 고정할 것인가? 예수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 생활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베드로가 겁없이 바다 위로 뛰어들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보통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는 얕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는 항아리 같이 돼 있어요. 그냥 가면 쑥 들어.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가면은 경계에 말뚝을 다 갖춰요. 다 박아놨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경사가 진 것 같은데 몇 발짝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아리 같이 돼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보통 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바닷가가. 또 호수가 이렇게, 강가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는데 갈릴리 호수는 몇 발짝 들어가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난다고 강가에 다 못 들어가게 말뚝을 박아놨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바다를 뛰어든다는 게 쉽겠어요? 헤엄쳐서 나올래도 쉽지가 않아요. 갈릴리 호수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겁없이 거기를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 빼고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을 아마 꼽으려면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잠시 잠깐이긴 했습니다만은 몇 발짝 어쨌든 걸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그걸 바라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빠진 거예요. 그 순간 파도네? 내 발이 물 위에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순간 의심하는 순간 빠진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묻으셨어요.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주님이 사시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점점 더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뺏으려고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좋은 거 많잖아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으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마치 갈릴리 바닷속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 얻은 다음에는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셔. 공생의 3년을 기록한 공간복음에도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는 기뻐하실 겨를이 없었어요. 슬퍼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왜? 그 백성들의 형편 그것을 보니까 근심하시고 슬퍼하셨고 또 거룩한 분노를 내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리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기도 하셨고 화도 내셨고요. 또 그렇게 환자들을 만나면 슬퍼하셔서 우시기도 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 기록이 딱 이 사건에만 나오네요. 여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언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에게 전도 사역을 보고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성령으로 이 기뻐하다는 말이 원래 아주 정말 그 원어의 본래 의미는 기뻐 날뛰다 이 말이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됐다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기뻐하죠. 뭐 그렇게 기뻐하신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랬잖아요. 애들이 막 뭐 대학교 막 어디 뭐 수석 입학했다 그냥 펄쩍펄쩍 뛰고 기쁘고 사복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동. 너무 기쁘니까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막 야호 환호성도 치고 막 동중에 번쩍번쩍 뛰기도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께서 기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기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당시에 누가 예수의 말을 믿었나? 다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했는데, 그런 불신의 장벽, 그런 불신앙의 장벽으로 똘똘 뭉쳐있던 세상이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제가 전철전도를 제가 신학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나갔어요. 한 2시간, 3시간씩. 요즘은 전철에서 이거 못해요. 전철 안에서 전도 못해요. 다 잡아갑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교단 행사를 했잖아요. 김포 시청 옆에 효원연수원이라는 연수원에서 했어요. 김포시청이 바로 옆이에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효원연수원 회장이 그 김포시청 땅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김포시청 거기다 쳤거든. 근데 우리 교단 사무총장 친구가 또 김포시청에 홍보과 서기관인가 사무관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행사한 때니까 이제 시청에서 오려고 뭐라도 선물 좀 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 홍보과에 물어봤더니 홍보과에서 나온 말이 종교 행사를 안 됩니다. 종교 행사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종교 편향 되게 전도 못해요 지금. 이게 노방전도 못합니다. 어디 뭐 역이나 이런 데서 전도했다가 다 걸립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점점 침해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신학생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전철에서 뭐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긴 했지만 막 욕 많이 합니다. 전철비가 전세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만 날씨 뜨겁죠. 그런데 참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리니까 같이 따라가요. 아까 그 한 얘기 좀 다시 좀 자세히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그때 이 안에서 이 올라오는 이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어떻게 복음 전철 전도 그냥 한 1분 2분 복음 전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복음 메시지에 관심을 듣고 이렇게 와서 궁금해해서 물어보고 그런 엄청 기쁘죠.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장사하는 집이에요. 뭐 장사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겠죠. 그래 애 둘을 키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장에서 시장 그 장사하는 주변 장사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 부부는 이렇게 막 흥얼흥얼하면서 기뻐 즐거워. 사람이 저렇게 즐거워. 아유 힘들어 죽겠구나.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고행인데 저 부부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즐거워. 그런데 주일날 보면은 그냥 장사할 때는 허름한 옷 입고 장사하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일요일 그 사람들만 일요일만 되면은 예쁘게 차려입고 애들 둘 손 붙잡고 어딜 간단 말이야. 날마다 주일마다. 아니 어딜 가나. 그래 궁금해 물어봤어요. 어딜 가는가.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고. 뭐 이렇게 즐겁나? 즐겁다고. 기쁘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
행동, 말씨를 통해서 이 속에 무언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야, 아니 저 사람들처럼 교회 나가면 나도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삶이 기쁠 수 있는 원인, 삶이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예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숨기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 예수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마 80~90% 이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 복음을 숨기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과신하는 사람들. 그 지식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였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되었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성공한 것이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노력 때문에 복음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지혜 없는 자들, 문벌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좀 무식하고 못 배웠지만은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겸손히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기 육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숨기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왠지 뿌듯하고 기쁜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건데 저 사람은 모른가 봐. 나는 아는데. 그런 기쁨이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속에서 고소하다, 아우 통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는 그런 기쁨이 있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거룩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얼마 그 당시 바울은 그 당시로 말하면 수재예요. 수재, 천재. 배운 지식이나 어릴 적부터 배워온 모든 삶이 율법으로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가장 정통한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음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의 의미를 잘 터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밥 달라고. 무슨 배고픈데 무슨 치킨 시켜달라고 울지 않습니다. 피자 울지 않습니다. 배고픈 그냥 웁니다. 엄마가 젖 물리면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단순합니다. 젖을 먹여주는 엄마가 최고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대로 행하라 그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라 그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야만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순합니다. 겸손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옥토와 같이 그저 하얀 백지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대로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거기서 결실이 나오고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지고 거기에 무엇을 섞거나 그렇게 혼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슨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마음의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에 가시가 돋친 생각이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이익을 앞세우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이들한테는 설사 원수로 할지라도 애기들은 그거 원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비록 살인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래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 애들은 모릅니까? 그냥 애들은 순진하고 순박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면 100% 보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는 건 애들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요. 손 들고 건너라고 가르치거든요.
파란불, 그죠? 애들만 막 손들고 걷는. 근데 어른 중에 손들고 횡단보도 걷는 사람 딱 한 명도 없어요. 애들만 손들고.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손들고. 그죠? 아이들만 가르치면 가르치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를 드러내게 되고 빛을 드러내게 되고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기쁘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삶의 법칙이 되고 그들이 이뤄내는 거룩한 문화가 되는 것을 보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인들의 독실한 크리스찬 문화를 형성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기독교 문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둘이 모이고 두셋이 모이고 서너씩 모이고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그 어디 그 채플 뭐죠? 어디야 그 에머리 주에 있는 그 그냥 대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이제 그냥 강사가 설교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설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여가 지금 그게 총장이 나서서 진화할 만큼, 왜냐면 전 세계에서 그 채플을 보러 오니까 그 기독교 문화 제2의 미국의 부흥을 꿈꾸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부흥, 대부흥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미국 전역에 불었던 그런 기도의 부흥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작은 책, 아주 얇은 책 하나 때문에 그 무역센터 무너지는데 미국 전역이 울고 그렇게 기도의 바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또 2023년 미국에 또다시 그런 영적인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채플 예배 한 예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수만 명, 10,000명, 20,000명씩 모여서 채플실을 차고 넘쳐가지고 채플실이 차고 넘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채플실이 차고 넘쳐가지고 밖으로 사람들이 흘러나가서 그 밖에서 모니터 보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크리스찬들의 기도 이것이 세상의 관심사가 되고 그런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쭉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변해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여기 전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전도했는데도 진짜 세상 말로 겁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도 아주 진짜 무슨 고집이 쇠심줄인지 그냥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저 사람 하나도 변화못 시키고, 속상해. 막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왜냐?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의 역사,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 이 세상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하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오늘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단지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저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실겨로 나를 위해서 식사를 만들라. 종은 식사 만들어. 주인이 밥 먹을 동안 너는 내 옆에서 수영들라. 수영들해. 그냥 단 무익한 종이었어.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전한 걸 듣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슬프거나 좌절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공생의 중간에 그렇게 기뻐하신 일을 만나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같이 성령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룩한 지혜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영광의 예배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거룩한 공생을 따라 사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인간은 단지 수단이요 도구일 뿐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임을 시인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사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를 늘 관심 갖고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주 예수의 기쁨을
우리 모두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일평생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주님이 사시던 공생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